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본문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꼭 지난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는 여러 측면에서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구석구석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서 지난 시간에 금요일 날은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말씀에는 딱 겉보기하고는 달리 속에 감추어진 신비가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비밀이라 그러죠.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약간의 힌트도 드리면서 진 바뀌니 문둥병장이 되지니 막 해가면서 힌트라고 제가 몇 가지 언급해 드리면서 주일날 이 신비를 풀어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신비가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건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비는 우리에게는 감춰진 신비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드러난 신비입니다. 다만 외면한 신비입니다. 드러났지만 외면한 또는 드러났지만 깨닫지 못한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들은 것 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신비를 사실상 듣는 순간 거의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드러났지만 외면한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신비를 말씀드렸는데 약간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설명할 때 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어렵게 들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럴 때 어렵죠. 근데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지고 죽은 하나님의 양이다 그럴 때는 성경의 앞부분 이 구약 성경은 3분의 1을 읽지 않고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누가 봐도 이 본문에서 처음 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딱 보면 아는 게 있어요. 마음에 대부분 와닿는 게 있거든요. 아들이 망나니구만. 아버지한테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참 사랑이 많으셔서 받아줬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읽어낼 수 있는 거고요. 오늘은 예수를 믿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가르쳐준 바 예수에 대한 것들을 꼼꼼하게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거를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다고요? 외면했다고요. 그럼 오늘은 이 신비만 풀 것이 아니고 왜 외면하는가? 그들이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신비가 무엇이냐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탕자가 예수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탕자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탕자가 예수님이 될 수 있을까? 탕자가 죄를 져서 회개했는데 아버지한테 죄를 져서 회개했는데 예수님이 죄 져서 회개할 게 있나요? 없지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정말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탕자는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허랑방탕에 산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먹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요, 저를 보세요.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금요일에도 들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죠.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영접하였다. 이렇게 친구라고. 그러면 그들의 눈에 세리와 죄인하고 예수님은 동질, 동류, 동격이죠. 무지하게 쉽죠. 이 세리와 죄인들이 탕자라면서요.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도 어떻게 보일까요?
탕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첫 번째 이 비유를 볼 때 대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는 예수님은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삼위일체 우리의 신학을 말하지 않더라도 딱 보면 삼자구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저 너희들이 비난하는 저들이 나에게 더 가까이 있고 내 전체 참여하고 있다. 이거를 대본에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은 것이지. 그렇죠? 깨닫기 전에, 이 설명을 해주기 전에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예수님이나 저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똑같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얘기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대로 받아 얘기를 만들어주되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본질상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다 그러셨죠. 아버지다. 두 번째, 나를 죄인이다 그랬지. 그래도 좋다. 너희가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했는데 죄인인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너희는 나를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는 아버지께 갈 수 있을 것 같냐? 어림도 없는 소리다. 무시하기 쉽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탕자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같이 더러운 인간이 없습니다. 세리와 주인과 친구라면서요. 같이 밥 먹는다면서요. 이게 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같은 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 안에 너희가 생각하는 세리와 주인이 누군지 탕자를 통해서 잘 보여줬어요. 이런 인간이지 이런 인간. 나를 이렇게 보는 거지? 좋다 그래. 근데 나는 아버지 집에 간다. 아버지는 나에게 신발도 신겨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흰 세마포도 입혀주고 아들의 권위를 완전히 회복해줬다. 근데 이 아들이 한 말 들어보세요.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가 한 말 들어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보면 탕자로 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갖고는 뭔가 조금 부족한 듯 하지요? 이 탕자가 곧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그냥 아하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구나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메시아죠. 무슨 말이냐면 탕자가 메시아로도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리와 주인처럼 여긴 것, 나를 그렇게 여겼지? 근데 내가 아버지께 먼저 간다? 개인적인 의로움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메시아가 본래 너희들에게는 죄인처럼 여겨지지만 메시아는 죄인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께로 받아들여진 아들이다. 이것까지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게 신비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탕자는 메시아, 메시아는 탕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아침부터 많이 졸리십니까? 자,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레메즈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언어학적 유사성, 언어학적인 그런 이해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뱀을 보면은 뱀이 물렸을 때 녹뱀을 만들어 달라고 그 뱀을 보면 산다고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 스스로 형상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모순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하여 주신 예표죠. 예수님이 뭐라면은 광야에서 녹뱀을 만들어 달아 올렸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살았던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뱀과 자기를 동일시했죠. 뱀을 나하슈라 그러고 메시아를 마슈아흐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히브리어는 숫자 값이 있죠. 숫자가 번호 철자가 숫자로 1, 2, 3, 4 이렇게 값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뱀의 숫자 값하고 마슈아흐 예수님 그 메시아의 숫자 값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 철자 하나가 뜻이 있고 철자 하나가 숫자가 있던 걸 알기 때문에 아하 그 숫자가 갖고 있는 그 철자가 갖고 있는
숫자 값의 일치를 가지고 아하,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자기를 뱀이라고 하는 거구나. 영적으로 예수님이 뱀이라고 똑같다는 게 아니라 언어가 갖고 있는 겁니다. 뱀이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특징이 그 고유한 숫자 값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숫자 값과 같다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숫자 값이 똑같아서 아, 예수님이 이 말할 때 자기가 뱀이라는 게 아니라 뱀과 같이 달려야 된다는 거, 그런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법이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소드라 그러는데 그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성경에는 비밀이 감춰져 있고 이 비밀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유대인은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46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 풀기 어렵죠. 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 안에 비밀이 있는데, 갇혀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먹지 마라 먹으라는 율법 규정들 있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하, 이건 돼지를 얘기한다. 돼지가 우리에게 금지된 식물이 아니야. 근데 메시아가 오면,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그날이 오면 돼지마저도 그 엄격한 음식 규례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돼지고기마저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메시아의 때는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메시아는 돼지다 라고까지 이해를 하는 게 유대인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시편 146편 7절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메시아는 굉장히 부정한, 돼지와 같이 부정한 자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해를 처음부터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그 앞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찢기고 상하고 매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뒤에 가면 그가 당하는 영적 고통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이 말씀이 있죠. 근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성경 자체 안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누가 봐도 범죄자로 카운트된다는 얘기입니다. 범죄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예요? 범죄자인 것처럼 보이는 메시아를 어떻게 발견했느냐. 말하자면 100명의 범죄자 중에 한 사람 메시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겉보기는 범죄자예요. 1000마리 돼지 중에 한 마리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해내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일반적인 눈을 가졌으면 이게 보일까요? 절대 안 보이죠. 돼지로 보이지 누가 메시아로 보이겠어요? 죄인으로 보이지 어떻게 예수님 메시아로 보이겠어요? 그래서 못 보고 죽였잖아요. 셋 중에 분명히 딴소리 하고 있는 게, 딴소리를 좀 표현했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메시아 되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증명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한 죄인은 알아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범죄자 중 하나로 여기기만 했지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 이 지식까지는 있었지만 구별해내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로다. 이삭이 구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별 못한 거죠. 이 정체는 야곱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손이 많으니까 털이 있으니까, 이 겉모습이죠. 겉모습에 털이 있으니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버렸어요. 속의 목소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어조와 어감과 성품이 다 드러날까 하면 인격이, 에서가 아니라 이건 야곱의 목소리다 그러면 손보다는 목소리를 의지해야 된다. 왜? 손 꾸미가 더 쉽거든요. 겉 꾸미가 더 쉽다고요. 그런데 이삭은 미안하지만 손만 보고 넘어갔어요. 그러나 물론 이삭은 자기 꾀를 부렸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라는데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서 그냥 손이 만졌는데 믿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속을 봐야 되는데 겉으로 털이 난 에서처럼 보이니까 에서구나 이렇게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이삭이 자기 좋아하는 에서를 선택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 이걸 겉으로 판단해서, 이해되시죠? 아멘.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에요. 속은 진짜 메시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나 겉만 보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야, 너는 그냥 돼지일 뿐이야, 너는 그냥 죄인일 뿐이야, 이렇게 취급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돼지의 모습을 하고 있고 범죄자의 겉모습을 하고 있어도 메시아라고 성경에 미리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겠죠. 그런데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가르쳐 줬습니다. 그의 공생애가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는 이걸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할 때 독특한 거, 우리가 평상시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식사는 왜 합니까? 하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5 아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질문. 첫 번째, 출애굽기 13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 질문을 안 해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먼저 가르쳐줘요. 이 아들을 보고 좋게 말하면 순진한 아이고 좀 안 좋게 말하면 질문할 줄 모르는 아이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율법에 관심이 없는 아이. 이 아이에게도 유월절이 무엇인지 가르쳐줘라 합니다. 2번째 아들이 있답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이냐면 그냥 평범합니다. 좀 순수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 아들은 물어봅니다.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하고 이렇게 하랍니다. 대답하라 그래요. 이 아이는요, 기본적으로 말씀에 약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의식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3번째 아이는요, 지혜로운 아들이라 그럽니다. 지혜롭습니다. 후에는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상당히 구체적이죠.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요?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3번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드시 대답을 얻어내겠다고 큰 관심 가지고 그냥 이 의식을 가지고 규례와 법도와 이 증거에 대하여 이렇게 나눠서 물어보는 열심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들을 가리켜 지혜로운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4번째 아들을 악한 아들이라 그럽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이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숱이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아니 질문 괜찮지 않습니까? 번역이 좋게 돼서 그래요. 이 예식이란 말은 노동, 수고, 고생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귀찮은 일이 도대체 뭐라고 매년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이렇게 건방지고 무례하게 묻는 아이를 악하다 그럽니다. 이런 놈은 하나님의 율법과 단절된 아이라 그럽니다. 근데 5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5번째 아들은 진짜 못된 아들입니다. 가장 악한 유대인이라고 불립니다. 가장 악한 유대인. 이 아들이 누구냐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말 그대로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 같은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을 5번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6월절 식사하는데 아들 5이 질문을 하고 이 예식을 가르쳐 주는데 5번째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너무 악해서 우리가 누가 보면 읽은 탕자 같은 아들이라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히브리 말로 5번째가 하마슈라 그래요. 하마슈를 뒤집어 보면 마슈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번째 아들 메시아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탕자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에게 그 아주 악한 짓을 해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정도 있죠.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질문 안 한 아들보다 더 험한 모습으로 우리가 올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탕자처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비유할 때 탕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악하다고 생각한 메시아는 꼭 이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 여기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요? 예수님 자기를 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네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래 나 탕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6월절에 포도주 잔을 마시죠.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강의 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도주 잔을 5잔을 마시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첫 번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두 번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세 번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네 번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이게 5가지 약속입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할 때 그래서 5잔을 마십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찬식 하실 때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몇 번의 잔을 마셨다 그랬죠? 4번. 네 번째 잔은 어디서 마셨을까요?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30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알고 잘 보세요.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일부러 여기서는 달라 그랬어요. 그전에 안 마셨거든요. 왜요? 이루어진 줄 아시고 구속의 사건이 이제는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에 비더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이 4번째 잔을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거를 성별의 잔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짐을 없애서 너희에게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별한다. 두 번째로 구원의 자라고 합니다. 너희를 그 노역에서 건지며 속방의 사슬을 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를 속량의 잔이라고 합니다. 뭐랬어요?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이랬죠. 네 번째 잔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 인정의 잔.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완전히 너희가 내 백성 되기까지. 이게 네 번째 잔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있죠. 삼고 히브리어로 락하라고 합니다. 락하. 이 말 뜻은 취하다. 영어로 테이크라 그러는데 취하다 그러죠. 신약 성경에서 휴거를 뜻하는 말입니다. 끌어올린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들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죄악된 상태에서 이제 끝. 나한테 붙어있지 저들에게 붙어있지 않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게 네 번째 잔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락하그라는 말은 어디서 쓰냐면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한 데 쓰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18편이라든지 49편이라든지 73편 같은 데 보면 원수를 멸하시고 지옥에 던져넣는 그런 일과 반대되는 대조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그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낸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잠시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는 게 아니라 원수가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는 상황 있죠. 전쟁에서 니는 죽고 나는 살고 육의 생명이 떨어지고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고 원수는 완전히 멸하여 지옥에 던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완전히 구원한다는 말 할 때 그럴 때 건진다. 내가 너를 들어 올린다. 이럴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출애굽기에 또 창세기 에녹 이야기 때 이렇게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망의 사슬에서 늘 끊어서 취하여서 나의 신부로 삼았다. 이게 이 네 번째 잔이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6월절 의식에 네 번째 말고 5번째 잔이 있다 그랬죠. 5번째 잔은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마시기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딴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 남았죠.
근데 아까 출애굽 관련하여 6월절에 약속이 5개 있었죠. 5번째가 뭡니까? 땅으로 인도하리라. 온전하게 이 땅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려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믿음이 없어서 또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회복된 이스라엘 가운데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잔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5번째 잔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유대인들이 이 5번째 잔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엘리야의 잔이라고 그럽니다. 엘리야의 잔. 말라기 3장 1, 2절하고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우리 번역은 아버지 그랬죠. 아니요, 아버지들입니다. 원래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거든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 사자가 엘리야라고 되어 있고 또 언약의 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 85번에서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님이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한꺼번에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3장에 나온 언약의 사자가 누군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나도 이런 식으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와 같이 나도 이런 식으로 동일시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동일하냐?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의미에서요? 아니요. 세례 요한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로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이 사자의 삶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4장을 자세히 보면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이용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하, 예수님이 사자요? 세례 요한이 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잔,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올 때가 있을 것인데 즉 사자가 올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를 메시아 왕국의 때라고 유대인들은 이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우리에게 마음을 아버지대로 돌이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올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5번째 잔은 언제? 메시아가 올 때. 5번째 잔은 메시아 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로 아버지들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이키고 그리하여서 땅을 얻는 때 그때 우리가 마실 잔이 5번째 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에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실 것이다. 이거를 하나를 남겨놓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오늘 우리 말라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데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쪽 왜 그들의 마음으로 돌이켜야 됩니까? 그들이 무슨 조상이라고 불려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 그들에게 뭘 줬어요? 언약. 즉 아버지들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버지들이 가졌던 믿음의 세계로 아버지들이 듣고 믿고 따랐던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그 언약을 믿고 그 안에 그 중심부까지 들어가는 그때가 엘리야의 잔이 주어지는 때고 그때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마시는 잔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자, 이제 누가복음 비유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은 죄인들의 친구로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돼지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을 반가이 맞을 수가 없었고 아버지 집에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돼지의 모습을 하고 온 작은 아들, 돼지의 주둥이 된 데다 같이 입됐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 탕자를 집에 들여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메시아 왕국의 잔치는 이 탕자로 인하여 열리게 됩니다. 탕자가 그냥 참여한 게 아니고 탕자가 주인공입니다. 잔치의 주인공 예수님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한테 숟가락 하나 더 얹어준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잔치가 열린 겁니다. 큰아들은 밖에서 화가 났습니다. 더 화가 났죠. 이것 때문에 잔치만 안 했어도 우리가 잔치의 주인공인데. 큰아들은 스스로 큰아들의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작은아들은 돼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큰아들보다 더 존귀하게 아버지가 베푼 잔치의 주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바리새인과 세관들을 뜻한다고 우리가 했다면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은 자들, 옛적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을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은 하지만 그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과 언약의 세계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죠? 너희가 모세의 제자라면 모세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은 저 진 밖으로 쫓겨날 것이고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은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은 자들, 다섯 번째 잔해 때 메시아 왕국 때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큰아들을 메시아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대로 누굴까요? 뭘까요? 아버지도 데리고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아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큰아들의 눈에는 죽은 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큰아들의 눈에는 잃은 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돼지로 여전히 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눈에는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볼 때 그렇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깨끗하다고 한 것을, 깨끗하다고 한 것을. 율법에는 부정하다 그랬는데 이건 성경을 지 마음대로 보니까 그래요. 성경을 말하면 깨끗하다 한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부정했으나 지금부터는 내가 깨끗하게 씻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씻은 것을 네가 여전히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보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때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누더기를 벗겨줬지요. 새 옷을 입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 신발을 신겼어요. 가락지를 새로 끼웠어요. 아버지가 깨끗하게 한 것을 큰아들은 여전히 더럽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이 네 눈에 더럽게 보이지. 근데 내가 다시 깨끗하게 했다. 그러면 적어도 큰아들 입장에서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뭐가 갖춰져야 작은 아들이 자기처럼 깨끗하다 여겨져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그래 네 말대로 죽었었다. 시체다 시체. 그런데 지금 다시 살았다. 시체 아니다 이제. 잃었다. 돼지처럼 저 지밖에 다 문둥병자 같다. 그런데 지금 내가 깨끗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놨다. 그렇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눈을 갖게 해줘야 되겠죠. 최소한 씻겨졌구나. 다시 정결이 됐구나.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죠. 여전히 더럽게 보인다면 돼지 중에 어떻게 고르길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 돼지처럼 보이지만 씻겨졌구나. 범죄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졌구나라는 것을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성경에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답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답니다. 창세기 48장 19절 오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여러 민족이라고 번역된 데 있죠.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러 민족이라 하니까는 그 집안의 아들들이 이렇게 여러 개로 퍼진 것 같이 말하죠.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 말째 아들에서 이렇게 종족이 나뉜 걸로 생각되시죠. 그게 아니고요. 풍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러 민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멜로 하고임 그랬습니다. 멜로라는 말은 풍성하다는 얘기인데 큰 수를 말합니다. 그냥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충만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충만한 상태.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 6장 3절을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창호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때 쓰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시편의 96편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 가득한 것이 외친다는 뜻입니다. 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32절 33절에 만나를 한 항아리에 채워넣으라 합니다. 한 오멜에 채워 어디다 넣습니까? 언약궤입니다. 말 그대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 주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법궤,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공이 우리는 돌파만 생각하는데 그럼 곤란하고 이 세 가지가 다 함께하여 언약입니다. 언약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를 어떻게 하냐면 멜로 하라 그랬어요.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항아리에 어느 정도 채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아리 이렇게 되면은 이 주둥이 부분 남겨놓고 보통 채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뚜껑에 있는 이 주둥이 부분까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빡빡하게. 이때 쓰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나 되심. 그러니까는 이게 해석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뭔가를 말하고 싶으면 뭘 말씀하는지 대충 알겠죠. 예, 언약의 이 충만한 수를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 멜로 하꼼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충만한 이해를 가진 민족들이 에브라임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메시아를 아는 지식이 온 백성들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또는 이 교회 부흥, 그러니까는 세상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충만한 이해, 메시아에 대한 충만한 이해를 가진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나올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부터 메시아가 오시죠.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게 됐죠.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뭐라 말해요? 그들은 못 알아볼 거라고 하잖아요. 해석은 바르게 했어요. 메시아는 돼지처럼 온다. 메시아는 죄인처럼 온다. 겉보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이해가 에서와 야곱 이야기에서부터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석을 했는데 실제 예수 왔을 때 구별을 못해서 못 알아봤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구별해서 못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메시아라는 충만한 이해를 얻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로부터 그들에게로 메시아에 대한 충만한 이해,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것이 히브리서는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인데요.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무슨 말이냐면 속죄제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는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밖에서 살라버리기 때문에 그 성막에서 봉사한 자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가리키냐? 이 속죄제 대신 예수님의 육체를 말합니다. 피는 하늘 성소에 올라가고 육체는 짐 밖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몸을 어떻게 해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영문 밖에, 이 찬송이 있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제 되심을 말합니다. 피는 성소로, 몸은 짐 밖에서 죽고.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 될 뿐 아닙니까? 감사합니다고 받아 누리면 되죠. 근데 13절에는 받아 누리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보세요. 누구의 치욕요? 그의 치욕.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고통만 당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부끄러움. 죄와 수치, 죄인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으로 여겨지는 이 수치를 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쩌자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죠, 우리가.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의인이지만 죄인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 수치를 짊어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재요?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자입니다. 가장 더러운 데로 나가자입니다. 그 가장 더러운 데서 뭐 하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기서 자기 몸을 버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죽으셨죠. 그가 우리가 구원받을 걸 기뻐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말씀과 같이 그 치욕과 부끄러움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개의치 아니하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그 치욕을 나의 것으로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영문 밖으로 가자입니다. 더러운 데로 가자입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계시답니까? 예수님이 계시답니다. 이게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교회가요 자칭 새 이스라엘이 이런 소리 집어치우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즉 메시아를 닮은 진짜 메시아를 닮은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저 우리가 진 밖에 두고 못 들어오겠던 저가 메시아인 줄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진 밖에 왜 나갑니까? 진 밖에서 맨날 살라고요? 진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죠. 그렇죠? 유대인들에는 여전히 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서 9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성에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가난했대요. 굉장히 지혜로웠답니다. 근데 악한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성을 함몰시키려고 했는데 이 지혜로운 자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중 사람 누구도 이 지혜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지 못한다. 이 말을 읽고 히브리 사람들은 매우 궁금했답니다. 왜 알지 못할까? 이 성 안에서 이 조그만 성이라는데 왜 알 수가 없을까?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족사회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을 우리 성까지 살려줬는데 구해줬는데 왜 한 성에 사는 사람을 모를까? 이유는 한 가지, 성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지혜자인 줄 몰아보고 성 밖에 뒀다는 겁니다. 성 밖에 누가 사니까 문둥병자들이죠. 그들의 눈에는 문둥병자로 있죠. 그 지혜자의 말을 어디서 전해 듣고 이 성이 살긴 했는데 그 지혜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 아무리 수소문해도 이 성 안에서 못 찾았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이가 성 밖에 살기 때문이다. 유대인이 이렇게 해서 있어요. 근데 이 지혜자가 누구일까? 그의 지혜로 이사야도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로 성을 사는 메시아다. 그러면 메시아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문둥병자 같아서 진 밖에 살고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그를 알아볼 때는 그를 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지금 몇 번 반복하지만 왜 못 알아봐요? 문둥병자를 보이니까. 이 많은 문둥병자 중에 누가 지혜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 많은 돼지 새끼들 중에 누가 메시아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로에 남은 고난이라고 하죠. 속죄적 차원에서 고난이 아니에요. 그를 알게 하는 충만한 수가 성취될 때까지, 그 충만한 수가 차게 하기까지,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 얻는 사람의 수가 찰 때까지 그 고난의 수고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건 누가 감당하냐? 우리 보고 감당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내가 그래서 교회로에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서도 다 들었냐? 구약에서 말씀한 이 속죄 제물 대신 우리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이 하나님의 양 대신 예수님이 다 들었지. 그런데 그거 어디 있다고요? 진 밖에 있다. 진 밖에. 어찌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진 밖으로 나아가자. 끝까지 진 밖에서 문둥병자처럼 살라고요? 아니, 너희가 예수 믿고 받아 누리는 무언가만 심취해 있지 않냐고.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죄인들하여 고난을 당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와 선한 행실,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하는 고난, 이걸 기뻐하면서 이 수치를 기뻐하며 짊어질 때, 그때 본래 진 안에 있던 큰아들이 깨달을 거야. 우리가 진 밖에 세우는 저 문둥병자가 사실은 우리의 메시아였다는 걸 그때 깨달을 거야. 그러면 그들은 문을 열고 환영하리라. 아직 새 옷을 입혀라도 깨닫지 못하는 큰아들의 눈이 열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감춰진 신비는 탕자가 곧 이 돼지가 곧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봤잖아요. 거기서 멈춰서 문제지. 근데 예수님의 주장은 너희가 나를 쇠리와 죄인으로 문둥병자와 돼지로만 보고 있는데 너희 성경의 해석 전통적으로 내놓은 해석이만 따르더라도 메시아는 너희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 하지 않더냐. 문제는 그렇게 보이는 메시아를 발견해내는 것인데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를 들려줬지 않냐. 그런데도 못 알아보지요. 이제 같이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 밖에 나가 이 안에 머물러 있어 좋은 것만 누리려 하지 않고 같이 예수님같이 내가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고 돼지로 취급을 당하고 그런 일을 겪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완전히 순복하는 그런 자가 되면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장자들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그랬는데 이 장자들이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둥병자를 밖에 세웠던 저가 메시아였구나, 저가 그 지혜자였구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어찌하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리스도께로 같이 걸어가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요, 인정하는 표요, 그리고 잃어버린 장자, 잃어버린 작은 아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큰 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